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소선지서 하박국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예언서죠. 많이 있지만 그 예언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얘기인데 구약이죠. 구약이면 이제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 거는 건데, 뭐 여기 보면은 그냥 뭐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 그러죠. 시화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박국서 여기는 3장 17절은 많이 갖다 인용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런 거 한 구절씩 그냥 뽑아다가 자기들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일 위험성이 한국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여러분은 어떻게 잣대로 보지만 저는 이 모양으로 보여요. 정말 한국 기독교가 2000년 전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뽑아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끌어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서에 관한 공부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기쁨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삶 살게 우리를 항상 기쁨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2절 볼 것 같아요. 3장 2절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풀어 설명하겠지만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쓰시는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전 610년경이에요. BC. 그러면 여호야김의 통치기간이죠. 그때 여호야김의 통치기간에 쓰인 건데 대언서입니다.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쓰인 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껴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껴안고 있는 거. 또 하나에 뜨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껴안다는 뜻이 맞죠. 이제 욥은 뭐예요? 욥을 보면은 그 개인의 자신의 문제로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은 참 까닭 없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랑을 했더니, 야, 너 길에 다니면서 욥 봤냐? 그랬더니 마귀가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니까 싹 뺏어보면 다를 겁니다. 아니죠. 욥은 그 능히 시험을 이겨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 근데 여기 아까 욥은 개인적인 시련이었다면 하박국은 민족의 닥칠, 짧게는 포로, 닥칠 바벨론의 포로 기간, 길게는 이중계시죠.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앞으로도 있을 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아까 기록 시기가 뭐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그 여호야김의 통치기간 610년경에 그때 쓰인 건데 그 핵심절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더니 예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성령님 되세요.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물론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지만, 구약은 뭐예요? 2장 4절에 보면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믿음. 보라, 위로 높이 눕혀진 자의 호흡은 구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 그게 차이가 납니다. 이 핵심 구절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은 자기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칭의. 그럼 어떻게 의롭게 살 거냐? 성령께서 내 안에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좀 참 기뻐요. 왜 기쁘냐? 첫째는 여러분들 환경이 저보다 열악해요. 저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상담 아니면 걸려오는, 아니면 제가 또 한 번씩 하는 그 구독자님들과의, 우리 동역자들과 전화, 그 외에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주님과 항상 마음을 쏟을 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힘들죠. 항상 세상하고 부딪혀 살라니까. 보니까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직업으로 한다면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가 왜 그래? 왜 막 자기가 막 스스로 막 40일 금식을 하고, 뭐 어렵게 목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냥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내게 한없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 준비하는 거. 첫째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서 속 빠져서 이걸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 또 부지런히 해야겠네요.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봤단 말이에요. 환상을 봤어. 근데 이제 환상 계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경고죠. 이걸 봄으로써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경고. 오 주여, 내가 부르지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실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시나이다. 민족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침략하기 직전에 와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불법은 뭐 하겠어요? 이교도들이 와서 여기를 와서 노략을 하고, 또 내가 학대당하는 거,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금방 설명하는,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게 평강을 뺏어버릴 이교도들이 와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마지막 때 가면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7년간, 그 중에 3년만 대환란을 가져오는데, 그 이전에 BC 168년경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뭔가 돼지를 갖다가 지단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일들, 참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화와 다툼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여워싸움으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니라. 그렇죠. 바뀐 거예요. 지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여워싼단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로움이 앞서야 하고,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악이 더 판을 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악이 더 판을 차잖아요. 어디에서 의를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착하게 한 달에 월급 200~300만 원 받아갖고 차복차복 쌓여서 50만 원, 100만 원 적금해서, 그런 시대는 꿈을 안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가상화폐에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기획부동산, 실식계 요새는 또 뭐예요? 그냥 마약만 한번 날라준데도 심부름만 해준다도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 날들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한 가지 일.
누가 너희를 그것에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경고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예언서에 많이 써놨어요.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때 마귀를 땅속에 가두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통치하는 의가 승리하는 그럴 때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징겨가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더라. 갈대아 사람들은 성급해요. 모질어요. 그다음에 막 진격해 오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한 갈대아 사람. 그때 당시 이걸 뭐예요? 이중계시입니다. 이중계시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구나. 이중계시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라볼 때 정상만 쭉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에 바라봤을 때 자, 한 가지 이 안에 이루어질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또 이루어진 일이 또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기에 관한 얘기라면 이건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 환란기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하박국서를 되게 보면 목사님들도 그냥 뭐 호박국서가 성경에 있다고 전혀 내용도 알지 못해 그냥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대개 목사님들이 지금 아까 이중계시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얘기는 알아. 이것이 조금 그래도 당신이 공부했다는 목사님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계시록 환란기에 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 이것이 2000년 만약에 이것이 BC 7세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같으면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거 예언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지.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이 유대인들한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지금 여기를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여기까지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horse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에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이리가 늑대는 저녁이 돼야죠.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멀리서 자 갈대야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더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이스라엘에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바람같이 쭉 들어오는데 그 동쪽이죠. 바벨론에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를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를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거기 있는 조그마한 국가들을 다 침략해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그 WC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지국지간 7머리 10뿔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국지국지국에 국가 뭐 몇백 개가 필요가 없어요. 몇백 개 국가가 그런 재편을 하는데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그 조그마한 나라들을 짓밟고 와서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여러분이 그 흙을 쌓아서 취한단 말이에요. 언덕에다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로 옹벽을 쌓아가지고 흙벽 쌓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벽을 높이 쌓으면 보대요. 거기다 막 성을 쌓아놓고 그 언덕을 만들어서 그 침략을 했지. 역사상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리며 어떻게 정도를 지나쳐 주의를 지으리라. 맞죠? 정도를 지나쳐. 무슨 얘기냐면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 막 탁탁탁탁 튀거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하는 거죠. 자기 딴에 우리 신이 나를 도와준다 하면서
죄를 지으리라. 12절 오 주대 하나님의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 주의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합니까? 오 능하신 하나님의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우리 이스라엘을 그들을 저 바벨론의 군대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든. 사실이잖아. 그런 분이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저들을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저들은 사악한 자고 우리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할 텐데. 그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많은 대언자들을 죽이고. 저는 그래요. 제발 차라리 불신자로 살아가려면 지옥 가도 나는 여기 와서 마땅하다 할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알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는지 갔다 봤더니 심지어 목사였거든. 자기가.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갖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 같이 하실까. 그래서 벌레같이 아니면 물고기같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자기들의 그물로 아까 땅에 다니는 뭐예요? 꽃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들을 그물로 훑어버려. 응?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보고 그런 까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뭐 다. 그냥 농락을 하는 거야. 농락을. 고기 그냥 물고기 막 확 죽었고 앞에 오면은 그 낚시터에서 다 낚아내게 하는 일이. 또 실컷 삐작삐작 그 꽃게 같은 거 옆으로 실실실실 백날 도망가면 뭐돼 그냥 그물 한 번 싹 쳐가지고 싹 끌어들이면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 악한 마귀의 세력이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을 농락을 걸 하박국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끄는 그물에게 분양하느니 더 잘 섬겨달라고.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번영을 하는 거예요. 법을. 저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세요. 28가지입니다. 막 금은 보석, 향로, 미단 이런 것들. 지금 보세요. 그냥 아주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얘기죠. 그냥 뻔뻔해요. 자기들 편에서는 뭔 죄를 져도 용납을 해주는데 상대방은 이만한 거 나올 때까지 터는 거야. 계속 터는 거야. 자기들은 막 들보가 이렇게 보는데도 끄떡 않고 남의 막 팀은 찾으려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려. 그물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러지. 더 그물이 그냥 성능을 발휘해서 저 악한 짓을 하게끔 하려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풍족하게 돼. 그런즉 그들이 자기의 그물을 비우며 그물을 뭐예요? 몽땅 채웠다가 비워놓고 또 던졌다가 채우고 착취하는 거죠.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면 얼마나 귀한 형제. 그래서 그 제가 전우원 씨인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귀한 형제들하고 정말 요새 모르겠습니다. 뭐 더 10길 물속 나는 한길 사람 속 모르는데 그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앞으로 돈 재산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가져가세요. 하잖아 자기 앞으로. 나는 이 죄로 형성된 그 물질에는 관심 없고 그런 청년 드물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말씀을 두고 하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착취하는데 마귀의 영을 받은 목사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면 2절. 파수는 뭐예요? 망 보는 곳 서면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라 했더니 주님 혹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며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른 들치게 하라. 뭐예요? 그 환상 계시는요. 계시록의 레볼레이션, 계시록에 그것을 관한 얘기 지금 기록하잖아요. 하박국서로, 소선지서로 판들 위에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른 들치게 하라. 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인지 이거 읽으면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정한 때 뭐예요? 마지막 7년 할 날 그 끝에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계시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사실대로. 계시록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야. 비유가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지금 금방 안 오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계시록 환란이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계시록 심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이에요. 그 기간은 7년인데 전 3년 반은 괜찮아요. 후 3년 반에 가서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이건 뭐 교만한 자들. 교만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위로 높여진 자, 교만 거만한 자는 곧바르지 아니하나 자기 믿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 이건 구약입니다.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의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한 게 아니라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이거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혀. 제가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여러분, 지옥이, 주님께서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만 가게 해놨는데, 사람이 느닷없이 사람이 따라오거든? 사람이 따라오니까 지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5장 14절 이사야.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 거기로 내려가니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광, 마귀들의 무리, 마귀를 기뻐하는 자가. 지옥이 지금 공사하고 있다니까. 밑에 저 땅밑에 공사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도 공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 맨션 어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하늘도 공사해. 우리가 살 지금 땅 밑에는 지옥이 날로날 확장 공사하고 있다니까.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비유로 보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나오죠.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나가 있을지어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래야겠느냐.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뭔 얘기냐면 비유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비유가 생겼는데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아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마귀한테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 두터운 진흙이에요.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졌다는 거 뭐예요? 어디 뭐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막 두텁고 벽도 막 두껍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어. 너 언젠가 벼락 맞을 거야.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럴래? 두터운 진흙으로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 아까 두터운 진흙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텁게 짐을 져. 빼앗은 걸로 막 짐을 진흙같이 진 거. 그런 속담이 있어. 얼마나.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남 거 뺏어가지고 뻔뻔하게 남 사기쳐서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 부끄러운 줄 몰라. 근데 여기 또 언론은 또 부안해동을 해요. 언론이 뭔지 알합니까? 언론이 다 부동산 회사 갖고 있는 언론 회사예요. 돈 없으면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 부동산 사주고 다시 또 그런 거 가지고 서민들이 또 피해 입고. 지금 보시죠. 지금 전세로 해가지고
전세로 피해본 그저 미추홀입니까? 인천 같은 다른데 청년들이 지금 미추홀도 3,000세대가 넘잖아요. 그 부동산 중개사 다 짜가지고 전세금 다 떼인 애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부동산 지어놓고 안 팔리면은 분양 안 되면 그건 사주잖아, 정부에서. 여러분, 부안을 동하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를 보세요. 좀 마귀들의 통치예요. 마귀들의 통치. 여기 지금 하잖아요. 빼앗은 것으로 부다진다. 정치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언론인들 뭐하는 것들. 심지어 병원 가보세요. 그냥 다는 아니겠지만 실비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냥 이만한 걸 치료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이 적자가 나고 뭐더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잖아요.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서 네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라. 언젠가.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네가 빼앗고 지금은 그냥 남 죽이고 그물 쳐가지고 몽땅 빼앗아놓고 죽이다 비우고 해서 지금 세상에 약한 일 하는 것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싹 뺏어요. 예수님이 그 온갖 그런 것들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또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바벨론에. 지금 뭐예요? 지금 악하게 사는 것들, 그런 남에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들 정말 언급하려면 많아요. 세상에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 부류가 승리를 해요. 지금 제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지, 목사하기 잘했지,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저도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분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근데 그것이 허탄한 건 진짜 알았지.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근데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다가 일조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알고 봤더니 그건 계란으로 봐주시기도 하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마귀가 승리하게. 내가 많은 민족들을 보고 노래가 있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래하가리니.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 도망갔다 온 자들이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예루살렘을 너희가 짓밟았지? 너희 한번 이제 보복을 당해봐.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굴짝에다 다 그들 죽여버리잖아.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르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뭔 얘기예요? 보금자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재앙의 힘으로 구출받고자 하는. 돈이면 다 됩니다. 돈, 모든 그냥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런 자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니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지금 마지막 때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그들에게만 한 얘기예요.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불짓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의인화했네. 돌이 부르짖는다. 들보가 목재 속에서 그것을 응답하리라. 뭐예요? 돌도 어디 가서 훔쳐오고 들보도 넘고 뺏어오고 다 그렇잖아요. 보면 뭐 기업 사냥꾼들도 있고 그래서 뻗으면은 경매에 신청해가지고 그냥 빼앗아 버리고. 금융기관 같은 데 보세요. 12절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다. 지금 그렇죠? 놈 죽여가지고 지금 막 보세요. 러시아가 그렇고 저쪽에 또 어딥니까? 뭐 수단입니까? 불법으로 도시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세우는 도시가 다 그래요. 사람들 욕심이 있는 거 다 뺏고 싶고 정복하고.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겠느냐. 모두 헛된 것만 모두 헛된 심판이.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다 심판하단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를 안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이 7년의 기간을 제가 보지 않고 실체하느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견디기 힘들어요. 언론만 보면은 어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야, 세상이 이렇게까지 사악하구나. 불과 우리 70년 80년 지금 학생들도 그때예요. 그때는 뭐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았을 때예요. 7, 80년 때 불의를 보면 못 참았을 때인데 지금 대학생들 보세요. 20대들 가치관들을 한번 보세요. 가치관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박종호 씨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게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냐고. 성경에 와서 좋은 구절 있으면 하나 따다가 아까 하박국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화과 나무에 꽃을 피우지와 포도나무에 열매 갖고 우리의 양떼 갖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 구절씩 그냥 좋은 구절 있으면 따다가 할 뿐이지 이런 맥락을 모르잖아. 말씀의 맥락을.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차라리 선상을 두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런지 알아요?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넌 하나하나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도 모르고 서서 강단에 서서 가운 들고 힘주고. 제가 이번 내일 주의 첫날부터는 제가 축도까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축도까지도. 제가 그것까지도 대체 고린도서에 하나 있는 그 말씀인데 그걸 가지가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축복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배 끝나면 축도라고 했는데 봤더니 내가 무슨 또 축복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부터는 그냥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지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조차도 버려야겠구나. 몰라요. 저는 마음은 그래요. 알게 된 이상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버릴 거 버려야죠.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 목사 그렇게 하면 교회 못해. 그래서 제가 교회 못 오고 있잖아요. 정 목사같이 하면 교회 못해. 그래서 제가 않고 있잖아요.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화제를 못 오겠어요. 도저히. 내가 입에 바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몇몇 명 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뻔히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먹고 살만해. 아주 부자요. 근데 남편이 전주에서 큰 술집을 해요. 저한테 와서 막 밥도 사주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차피 믿음의 형제면 자매님 좋은 다른 일자리 달라고 좀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를 어디를 다 다녀봐도 목사님 같이 그렇지. 자기 집이 신랑에서 돈을 벌어서 한 달에 5, 6천만 원 7, 8천만 원 버는데 내가 뭐까지 나 같은 놈이 가서 훈계한다고 가버리더라고. 저거 인연을 끊어버리더라고. 전화 안 받아 버리더라고.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한테 말씀 공부를 하겠다고 왔는데 봤더니 둘이가 정식 부부가 아닌 거야. 부부 행세를 하고 온 거야.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걸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까 술 파는 것도 이게 나오네? 여러분, 크리스찬은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술 안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 와인이라는 단어가 술로도 쓰이고 포도즙으로도 쓰여요.
마귀 새끼들. 마지막 때 가서 술 취한 사람들 같이 흥청거리고 댕긴단 말이에요. 네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이 자니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네 영광이요 이 말이니. 자, 빨리 합시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로 노래하고 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갚는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냥 여기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이 그냥 술 먹는 것을 달마다 그냥 술 먹는 게 통치하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 18절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을 가리키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게 우상을 만들게 하느냐. 특히 SBS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SBS 방송 보면 맨날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미신하는 거 갖다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점치는 거 아니면 우상 돌 나무가 뭘 말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한테 깨닫게 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래?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혔은즉 그것이 한가운데 전혀 숨도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정치에 거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무당이 설치고 법사라고 나와서 훈수하고 근데가 목사들이 환호하고 보세요. 지금 목사가 가짜가 많은지 진짜가 많은지 알려져 있는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라고.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그럴 망정 저는 주님께서 한 방에 돌 형상을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진흙으로 된 형상을 주님께서 돌이 와서 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길거리 나가지 않아도 옛날 같으면 제가 87년도 대선에 내가 높은 데서 뛰었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내가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현재 국가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참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다 심판하십니다. 3장입니다. 1절 시기온에서 마친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두려워한다이다. 지금 쭉 이런 것을 마귀가 와서 저 짓거리에서 와서 너희 백성들을 짓밟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편에 서서 마지막 7년 하나님 끝날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려 했을 때 하박국이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란의 한중간 3년 반 그때 일을 되살리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궁유를 기억하시옵소서. 해들의 한중간에 주님께서 심판하러 온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진노하실 그 7년 환란 동안에 우리의 궁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누구로부터 한중간에 알려요? 14만 4천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14만 4천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연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래. 3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게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지금 에돔 쪽입니다. 시내산 사이에 그쪽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다. 하늘들이에요. 영광이 온 땅뿐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땅에 가는 거다. 주님께서 수많은 군대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에 그때 찬양이 땅에 가득해요. 위에서.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러 오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지.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뿔들은 뭐예요? 왕국, 주님의 왕국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있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아갔고 이제 그 역병이 싹 쓸던 온 땅을 쓸던 뭐예요?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일곱째 봉인 쭉 가지. 그런 것들이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 역병 뒤에 오는 심판.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면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보라내시며 영존하는 산들이 흩어졌고, 이 산은 뭐예요?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하도록 지형변화가 생기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작은 산들이 엎드려 쭉 평야가 되듯이 그분의 길들은 영원하도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자연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신의 장막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에 휘장들이 떨었도다. 주께서 그 강들, 여기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있죠. 아까 그 미디안 땅 구신 이거 아시죠? 그 장막 도시. 주께서 그 강들에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그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를 타셨나이다. 바다는 뭐야? 지중해를 얘기했겠지. 지중해. 그쪽에 주님께 말들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말 병거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말은 영입니다. 모든 영적인 걸 스가랴서에 있을 때 말, 병거 이런 것은 은유로 보시면 돼요. 상징 이런 건 은유. 그러니까 앞에 예표를 다 스가랴서에 다 해석을 하자. 그걸 조립을 레고에 조립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주의 활이 활집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계시록 6장하고 맞거든. 계시록 6장이 활이거든. 첫째 봉인을 할 때 정복하고 한데 와서 신발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요 구절 가지고 활이구나. 근데 검을 가지고 오셔요. 검을 가지고 하시고 때로는 활을 활 쓰는 활 때로는 검 이걸 표현하시는데 19장 14절 보면 검을 가지고 오는데 속이려고 속이려고 활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구절 보고는 계시록의 6장에 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오는 그 계시록 6장 흰말이 예수님이다 하는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가 말이다고 하잖아.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기저기 흐트러 놨죠. 흐트러 놓은 얘기가 찾다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저는 요새 하루에 날마다 말씀 보는 게 그 사람한테 복이 임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지. 띄엄띄엄 냉장고에다가 성경책 올려놨다가 교회 갈 때 한 번씩 열어보려고 하고 목사들조차도 심지어 말씀을 몰라가지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거 아시죠? 말씀 은행뱅크가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200만원, 150만원 주면 그 말씀 뱅크에 가서 어떤 하박국 3장 2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으면 10대까지 설교해서 그럴 뜨거운 거 하나 뽑아가지고 인용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가고 기쁨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들었나이다. 산들이 이제 무너지고 물이 넘쳐 지나가고 생수가 흐르고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처럼 하느냐 갔나이다. 여호수아 때 해달 길이.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래서 빌라델피아에게 내가 그 시간을 짧게 하리니 주님께서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정해버리고 해도 멈춰 서게 하고 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심지어 뒤로 돌리기도 하잖아. 구약에 보면. 주께서 경로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신다. 아까 쭉 어디서부터 나와요? 대마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 주님께서 쫙 지나가시는 그 길. 넘어지었죠? 타작하셨나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을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 여기는 이스라엘 주의 백성 구원을 위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가서 그들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기초를 목까지 그냥 너희들 해놓은 거 다 샅샅이 밝혀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마지막 때 뭐예요? 주님 오셔서 저 그리스도 용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발뒤꿈치. 예수님은 머리를 빠개버려요. 얘를 천년한 곳을 그때 가다 놨다가 살며시 풀으니까 또 고개마공전적으로 또 다른 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한 번 더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를 악의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귀 거짓되은 자, 이들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물론이고 온갖 사람들을 지옥에서 꺼내서, 왜? 지옥에 불이 타고 없어지니까 이 지구가 얼스가 새로운 뉴얼스, 새로운 땅을 만들고 한쪽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지 거기다 불못을 만들고 불옷을 만들고 거기 옮겨 놓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을 때, 말씀을 알았을 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말씀을 보면 그냥 죽겠어.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뭔 말이고, 목사님 좀 말씀을 할까 해서 누가 좀 할까 하면은 그 말이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뻐요. 바뀜이 없으니까. 물론 또 제가 한 3년 한 5년 뒤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더 계시를 제게 해줄 건데, 3년 뒤 5년 뒤에 끔찍해요. 그때까지 나가 살아있으면.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아까 어디 있나요? 여기에 해야죠. 아까 기초의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셀라라고 붙어있죠. 셀라. 시편이나 어디를 읽을 때 셀라라고 붙어있으면 이건 재림구절이에요.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황이 셀라라고 붙은 거예요. 셀라. 시편 같은 거 볼 때 유심히 보세요. 성경은요 18권의 예언서입니다. 18권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가 모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예언서를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고 그런 찬양, 그 다음 물이 바다 덮는 같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그래요. 참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될 텐데 복음성가는 더 그렇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듣도 보도 못 얻는 듣보라고 그러죠. 듣보. 그 뒤에가 듣보 잡이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 얻는 놈이 와가지고 유튜브 하나 한다고 그러더만 목사들을 깐다고 그러고. 그게 제가 공공의 적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가 저를 좋아하고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요 교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지원해주고 100만 원도 지원해주고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주고, 또 협력 교단에서 잘하면 목사들끼리 여러분 주보 보면 어디 교회에 후원해 주잖아요. 저는 10원짜리 누가 하나 후원 안 해줘요. 10원짜리 누가 후원해 주려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 후원해 주고 싶겠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뒤에다가 자막을 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형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다가 못 올 수도 있고,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 하다가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주님이 채워주셔요. 저는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빌어서 이렇게 제가 쭉 하는 거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안하다고 그래. 목사님 제가 후원을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이만큼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도 저 그래. 근데 그것을 다른 데서 누가 다 갚아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살라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빨리 해야겠네. 주께서 그의 말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트리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한나이다. 나를 갖다가 자꾸 흩고 나 같은 사람을 삼킴으면 기뻐한다.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꽃 큰 물더미를 지나가며 걸으셨나이다.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느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며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내가 주님의 그 심판을 생각할 때 풀풀 떨리는데,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할.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은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안식했다가 다시 이제
오른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다니엘서에 써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런 뭔 얘기예요? 자기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침략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요 상황을 아직 하박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요것도 겪어야 하고 요것도 겪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겪었을 때 나는 차라리 내가 송장이 되어서 그러나 혼의 안식을 취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경륜이 죽어서 그냥 요거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거 다 지나가고 나서 부활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걸 안 겪는다니까? 우리는 휴거한다니까? 휴거 이거 들어간다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요약간에 솔대가 없을지라도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입장이잖아요. 아까 주전 610년경이 살고 있는 바벨론의 그 침략, 그 식민지, 또 앞으로 대환란, 그런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이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지라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심지어 조롱당할 수 있어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식구들 많은데 전도 오면 동생이라 믿어. 동생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내 예수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랑은 놀고 있고 자식은 날마다 대학에 떨어지고, 아니면 아내가 병상에 있고, 아니면 형제들이 있는데 동생이 어쨌네, 형이 어쨌네, 그 동생 형 이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매들이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지, 주님이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있으면 뭐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이걸 설명해 줄 때 참 몸이 부들부들 떨려. 내가 차라리 죽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기뻐하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슬에 밝게 갖게 하사 펄떡펄떡 뛰는 것, 나를 나의 높은 것들에서 다니게 하셨나이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라. 가사를 써가지고 주는 것인데 노래하게 하게끔, 그 노래 내용이 뭐단 말이에요? 암사들에 밝게 하겠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견디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여러분의 지금 질고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그걸 들어주시 않을지라도 내 형편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어떤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양떼가 끊어지고 소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우리 견디고, 아니면 때로 전화하고 우리 서로 위로하는 사이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